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곤고하게 느껴질지라도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을 느끼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받았으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읽은 7장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 사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착할 땅을 얻기 위한 그런 조처가 아니죠. 정착할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땅의 지배 세력만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차고 넘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통혼 금지 명령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악한 이방 문화, 특히 우상 숭배가 쉽사리 전염되는 통로였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그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전도하기는커녕 오늘 말씀 4절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도리어 자신의 믿음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 또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생각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에 노출되고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그 신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전까지, 다시 말해 모든 그들의 종교적인 체계와 뿌리를 없애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이기도 하죠.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돌보시며 또 인애를 베푸사 모든 대적으로 패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죠. 내 삶의 외부에, 그리고 내 마음의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선민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죄를 짓죠.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를 대적하고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또 능력으로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많은 위험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거부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늪에 발을 딛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 삶의 원리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며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유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순종은 반드시 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된 삶이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와 건강의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의와 능력으로는 참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언급한 모세는 17절부터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가 많고 강하고 견고했죠. 그들은 견고한 성과 요새를 건설하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정규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비정규군이에요. 수도 적고 무장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여러 차례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셨죠.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과 무기가 전혀 소용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아요. 가나안의 왕국들과 성들은 그 순간 정복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 땅 전역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진멸은 가나안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쟁 상황에 돌입하면요, 누구든 긴장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니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최종적인 승리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면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실책은 반드시 실점의 빌미가 되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승부와 직결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실책을 합니까?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급히 처리하려다가 악송구를 하게 되고요, 또 단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2루타, 3루타로 주고 맙니다. 우리도 조급하면 실수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이에요. 인내와 전략적인 지혜를 가질 때에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요, 탐욕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에 보면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전리품을 취하거나 또는 우상에게 입힌 금과 은을 탐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철저하게 파괴해야 하고요, 또 가나안의 유물은 반드시 불태워야 합니다. 전리품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자기 집에 들이게 되면 그 우상을 보호하게 되고 결국은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탐욕만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게 되면 모든 탐욕과 유혹을 물리치고 그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또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질 때에, 통제할 수 없는 욕망과 탐욕이 우리 안에서 솟구칠 때에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내면의 적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정글과 같은 인생의 생존 경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선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성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우리 안에 우상을 용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순종이 가져오는 유익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영적 전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림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